7월 2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로 2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에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둥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차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의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표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에브라임과 시리아의 침략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설 것이요.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굳게 서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야말로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약속 앞에서 백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문을 더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이 가져올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남은 자를 향한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서 우리 이 말씀을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입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아멘.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으로 여기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노략이 속히 오고 있다. 약탈이 재빨리 오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빼앗는 자들이 속히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것을 빼앗는 자가 지금 재빨리 달려오고 있다. 즉 다가올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시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닥친 이 현실의 문제에 잠식당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더 큰 나라를 의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좋아하니. 여기 이 실로아 물, 이 물은 화려한 강이 아니지요. 조용히 흐르는 작은 물줄기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조용하지만 신실하신 그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조용하고 신실한 보호하심, 그분의 그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 조용히 일하고 계시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더 큰 것을 붙잡으려 하지요. 세상의 소리는 시끄럽고 요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붙드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요란한 것들 붙잡지 마시고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더 잠잠히 더 조용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라, 단순히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고 있는,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게 느껴지는 그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암담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큰가에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 그 어떤 것인들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크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 될 때 더 이상 문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시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 이 세상 어떤 것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꼭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말씀으로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목소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리는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으니까.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은 좋은 말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한다. 그 길을 찾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신들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묻고 있는가? 바로 산자의 문제, 산자의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고 죽은 자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산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어보는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 그들은 결국 어둠 속을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22절 말씀,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비추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흑암 속에 떨어질 것인데, 그냥 흑암이 아니고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암울한 미래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토록 세상 시끄러운 것을 따라갑니다. 걸러지지 않은 세상 말에 상처받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음성 앞에 길의 방향을 정하고 계십니까? 어둠 속을 걷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빛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져야 된다. 내 마음에 그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해야 된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여라.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라 말씀하였던 이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말씀을 붙들며 그 길로 살아갈 때에 어떤 어둠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인가? 우리 이것을 잠잠히 물으며 우리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크게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쉽게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비추신 참된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빛을 따라 오늘도 걸으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